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여기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과 3장이 계속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의 말씀이고 그것이 2장과 3장에만 나왔다라고 해서 2장과 3장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전체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겠어요? 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고 거기에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의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 보고 모든 나무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어떤 물리적인 방면에서의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동질성을 가진 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자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실제 모양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에서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러면은 한 발만 더 나가시면 돼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한 발만 더 나가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구원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
하고 한 발만 더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그 깊은 뜻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이렇게 좀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줄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물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공개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터놓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지금 3장 보셨으니까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9절에 영원부터, 그러니까 그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이제 그 말씀과 비슷하겠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 뜻, 그 감추었던 것.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11절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했는데, 교회에게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단지 교회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란 그런 말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걸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걸로 보아야 됩니다. 비로소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한다는 말이 뭐 교회가 여기 하늘에 있는 각종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그걸 다 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게 하나님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품으신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역사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여기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뭐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하나란 말이 뭡니까? 나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다면, 나누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 계속 이렇게 말할 이유는 요 마지막 6절에 그렇게 씁니다. 만유의 아버지자 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통일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단은요, 교회로 재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회방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마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 그 진리를 변질시켜갖고 거짓 진리를 믿게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가서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일, 또는 성도들 개개인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또는 자기 어떤 욕구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원리를 쫓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친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회방을 놓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사단이 다 역사했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사단이 역사했어도 그것을 잘 이렇게 이겨나간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잘 이겨나가다가 아차 하면서 잠깐 이렇게 넘어진 그런 부분도 보이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넘어진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단이 교회에 이렇게 회방하는구나. 그런데 실상 여기 지금 교회 7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1장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렇게 서신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주님이 관심의 첫째가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항상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있고, 그 교회를 주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척 그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교회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잠깐 나눴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말은 물론 이 말 그대로 한다라면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영어 표현으로는 또는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걸 헬라어의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라는 표현을 써요. 또 영어에서도 ange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천사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걸 보내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라라고. 근데 저 천사에게 보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들에게 보낼 것을 왜 사도 요한에게 그걸 써서 보내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보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한테 말씀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건 천사가 문제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어떤 대표자, 인도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 전체를 두고 지금 서신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러니까 누가 보내느냐 했을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기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7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셔요.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 지금 아주 교회에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거기 1장 보면은요. 우선 12절 말씀을 보면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거기 표시된 것이 이제 하나 이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 그대로 표현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걸 여기 사도 요한 너가 이걸 적어서 보내라. 지금 그 얘기죠. 자, 잠깐 그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에베소는 지금 보면은 말하자면 터키죠. 지금은 터키가 아니고 투르키에라고 말하던데 투르키의 그 남부 지역이 있는데 그 바다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아주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고, 또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 항구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번화할 만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수단이 주로 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중해에 거기서 다 그냥 배로 뭐 물건 실을 거 배로, 육지로는 큰 물건들을 나를 수가 없어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어떤 짐승으로 날라봐야 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큰 짐, 많은 짐을 나를 땐 배로 다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육지로 가면은 저쪽으로 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을 배로 가면은 곧장 가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래서 배가 굉장히 교통수단으로 그 당시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구 도시들마다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번화합니다. 에베소 지역도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번창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도시였다. 지금 20만은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지금 도시로 따진다라면 우리 고양시만 해도요 100만이 넘어요. 물론 엄청 큰 지역이 지금 고양시입니다. 뭐 고양시에 구가 지금 3개 구가 있는데,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리고 여기 덕양구 이렇게 3구가 있는데 그 구 하나 정도만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내 보면은 그 아데미 여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신 아데미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르템이라고 요즘은 아르템이라고 부르죠. 아데미가 그 그리스 신 중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아름답고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하는 여신 아르템인데 로마 신에서는 그 신을 이제 다이애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 신하고 그리스 신하고 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아주 비슷한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스 신 그 이름으로 아데미 그 여신을 그걸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많은 인도자들 또는 전도자들이 계속 거기에 가갖고 예를 들어 디모데가 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그 에베소 지역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신앙의 그 쟁쟁한 교사들이 거길 거쳐가는 거예요. 많이 거쳐갔어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풍성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거기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간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쳤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해 5시간씩 하루에 강론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루에 5시간씩 날마다 강론했는데 2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날마다 강론했어요. 근데 그걸 2년 동안을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5시간씩. 한번 사도 바울이 한번 강론하기 시작하면 5시간을 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어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언젠가 한번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한번 강론을 하면은 밤이 깊도록 몇 시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낮에, 왜냐하면 이건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낮에 계속 2년 동안을 강론을 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요, 솔직히 지식 면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주 풍성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말씀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2절과 3절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아노라. 즉 주님이 여기 주님이 아까 앞에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분이 내가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한 거 다 안다. 이거야. 안다. 다 알고 계시다. 예. 아마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딱 들은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직전까지 에베소 교회들을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정말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러겠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아마 철렁했겠지요. 근데 이제 이 안다라는 개념의 말이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노스코는 몰랐던 것을 이제 배워서 또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새롭게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인내를 알고 할 때의 이 알고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오이다타 에르가 so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한 일을 내가 안다. 그럼 여기 오이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새롭게 이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그 식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식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와 자녀 또는 그 자녀들이 형제간 했을 때 그들이 언제부터 부모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또는 언제부터 형제인 것을 알았습니까? 처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그죠?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거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아이가 우리 집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가정의 식구끼리는 이건 처음부터 부모가 그 자녀를 알듯이 처음부터 아는 것. 요것은 뭡니까?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다라는 거. 나는 내 일을 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덜컹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참 훌륭한 일들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책망만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돌이켜지고 회개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또 내 인내,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행위, 여기서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 행위는 바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른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행위와 그다음에 수고, 애쓴 거. 그들이 그냥 놀고 있지 않았다고요. 애를 썼다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가고 있었다고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많을 때는 거기서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했겠죠.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훌륭한 일도 했어요.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와서 막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 와서 마치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모함하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요, 그걸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저거 거짓이야, 거짓 사도야, 이런 것까지 다 들춰내게 하는, 드러낸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고, 하여튼 참는다라는 말이 아까 앞에 인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참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악한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 견딘다는 것도 역시 참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견딘다, 참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앞에서 아까 수고한 것. 근데 여기 또 좀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약간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견뎌나가고 이렇게 애쓴 것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 뜻이잖아요. 잘했다.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알아. 참 수고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참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많더라도 하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것은 또 고쳐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잘하려면요, 잘못을 지적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더딘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보고 당신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소. 그러니까 그거 좀 회개하고 고치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계속 여기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걸 회개하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것이 모든 교회에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시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단점, 나의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이 지적으로 올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가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뭘 책망할 것이 있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처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으뜸이란 단어로도 쓰인다 그래요. 첫째란 말, 첫째.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제일 먼저 나타난 것, 그것이 처음이란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으뜸,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면 가장 먼저 그것이 나타났다고 할 그렇게 해석을 하든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 간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어떠함을 그걸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이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 그래서
그 모든 예정대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이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어. 거저. 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았어. 그걸 구속받은 거야. 이렇게. 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어.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받아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누릴 때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말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그냥 버린 존재,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버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이 일부분만 읽어봤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느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통일이 되게 하셨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근데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어, 이걸 알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한 너 수고한 거, 무한 거 이런 건 잔뜩 했는데 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에 감격이 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뭐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또 주님 찬양해요. 또 주님 감사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질문 드렸죠. 반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내 반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놓쳐버리고 다른 것, 열심히 뭘 하는 것, 이것은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 참 잘했어요. 어떤 거짓 사도들을 다 들춰내서 어떡한 것, 악한 자를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한 것, 여러 가지 다 잘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참된 반응, 그 감사와 또 감격과 또 그 찬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그만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말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럼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줬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쭉 지나서 이 뒤에 46절 말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 그 향유를 부은 그런 그 정도로, 사실 향유라는 것은 엄청난 값이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돈의 가치가 더 귀했죠. 그래서 향유는 거의 한 1년치 그 노동의 값, 아마 그 정도 되는가 봐요. 어쨌든 그것을 몽땅 쏟아서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왜 그걸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더 좋았을 걸. 사실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그리는데, 가룟 유다는 그의 돈꾀를 맡은 자인데 그런 도적이라 그래, 도적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은 아주 좋아요. 가난한 자들 주자. 그렇지만은 사실은 만약 그 여인이 그걸 팔아서 여기 연복에다 넣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중에 300데나리온 중에 한 50데나리온은 빼갈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렇게 꿍얼꿍얼 됐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속지 마십시오. 명목 좋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줍시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어요. 그 일을 한 척하면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한테 유리한 업을 얻겠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가룟 유다가 딱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게 큰 사람, 즉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걸 그냥 당연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그 첫 번째 나온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서 꽂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 그걸 정말 계속 붙잡고 있는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은혜의 감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가? 그 감격이 내 마음을 붙들고 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는 그런 감격, 감동, 감사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교회는 냉랭하겠죠. 사람들끼리는 친할 수가 있어요. 서로 좋다고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자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요. 냉랭한 거죠. 그러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에베소 교회는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그 감격 또는 감동, 이런 그런 기쁨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는 빼앗겨져 버린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대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 대부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그런데 말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냐 이거죠. 그 말이 진짜이려면은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돼요. 말로 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첫째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첫째로 나오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첫째로 나오는가. 그래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더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이 사업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첫째로 나오는가 이거죠. 사실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랑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일에 나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했을 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겁니다.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행위. 그냥 마음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행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너 행위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의 행위가 나오고 감사의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냥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걸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행위가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걸 그만 잃어버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건지죠. 그래서 다시 그 길로 회복하라 이거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뭡니까? 이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어느 자리에 있다. 그럼 교회의 위치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그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에 주어진 어떤 특권 또는 교회에 주어진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 빛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를 옮기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되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말을 했지만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개개인에게. 교회라 그리면은 자꾸만 나와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 아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야. 나는 괜찮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게 내가 우리 교회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 때는 그건 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다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런 마음이 있어. 나 정말 그렇게 가길 원해.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이 소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 자, 그리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나왔습니다. 니골라당은요. 사실 니골라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 집사를 뽑는데 거기 니골라를 뽑아요. 7 집사 중에 니골라. 근데 그는 안디옥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면 굳이 안디옥 사람이라고 말 안 했을 텐데 거기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초창기에 일곱 지사를 뽑을 때. 그랬는데 아마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겠죠. 그는 이방인으로서의 그 어떤 기질을 그냥 드러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했던, 어쩌면 그게 이단적인 사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니골라 당의 교훈 또는 앞에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2장에서 니골라가 나오고 아까 말한 사도행전 6장에서 니골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아마 여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 중에는 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 뭐 교회가 잘 대처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을 용납지 아니한 것, 또 거짓 것을 뭐 드러낸 것, 또 뭐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뭐 견디고 참아낸 것, 이런 모든 것. 그런데 여기 니골라 당은 아마 그걸 아마 바르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니골라가 아니고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것은 뭔가 이것이 그 전부터 니골라가 가르친 잘못된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걸 계속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 당.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는 그 사람들을 그걸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그냥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배척해야죠, 이단을.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면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너가 그렇게 한 거 그래, 나도 그렇다. 한마디로 잘했다, 그런 뜻이죠. 잘했다.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는 주님이 아마 정말 듣게 한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아까 서신서 시작은 누가 이걸 서신을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그냥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여기는 7벼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론에 와서는 성령이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성령이 그대로 계승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것이 같은 일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시작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게가 아니고 그냥 교회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지만 결론에 와서는 모든 교회가 다 들으라 그 뜻이에요. 성령은 모든 교회에 지금 한다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낸다라고 한 거나 지금 이 마지막에서 성령이 지금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나 그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 말을 제대로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 했을 때 제대로 회개를 하는 자, 이게 이기는 자죠. 제대로 믿음에서 돌이켜지는 자,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기를 다시 돌이켜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라고 단체를 말하지 않고 이기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개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 이건 우리에게 개개인이 나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내가 이겨야 교회가 이기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개개인이 다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의 낙원은 옛날 아담이 있었던 낙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예표로 있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낙원은 에덴 동산이죠. 진짜는 오히려 우리가 장착할 그곳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예. 12가지 과실을 맺는, 달마다 새롭게 12가지 과실을 맺는. 아니,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그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천국 가서 그 과일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과일 따먹고 있을 겁니까? 그게 천국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의 과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건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 다음에 될 일, 마지막에 될 일,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돌이키라는 것은 언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니죠.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 잘못된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면은 지금 당장 돌이켜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로 다시 그 생명길을 걷게 하신다. 지금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생명의 풍성함, 아주 왕성한 그 생명력으로 얼마든지 이기는 삶을 살겠죠. 이 땅에서. 그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요, 거기서는 이기고 말고 또 할 거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이긴다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사단이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이런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이걸 잊지 말라라. 이걸 놓치지 말아라. 계속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 이겁니다. 날마다 기억하라. 여기 이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니, 주님이 권세를 받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준다, 그 뜻이에요. 거기서 그 말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만큼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여기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생명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바로 나에게, 우리 성도 개개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그 말씀을 받아야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